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개척한 지가 벌써 16년이 됐습니다. 몇 년요? 16년. 16년 전부터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올해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제가 우리 쪽방촌에 개척을 하고 한참 목회를 하는데 한 6년째 되니까 이제 목회에 힘이 들고 탈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하는 것이 힘이 들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떠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모르는 성도들, 19 도와줘도 하나 서운하면 삐져서 욕하고 나오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잦아지고, 지금이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만 예배 시간에 술 먹고 중간에 들어와서 떠들고 또 설교 시간에 말 대답하고 이런 성도들을 보니까 한 6년 정도 되니까 이제 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나요. 속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불이, 성질의 불이 나는 거예요. 특히 맨 앞에서 졸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것도 코 골고 졸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속에서 이제 더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걸 참으려니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은 그 모습도 은혜롭다고. 근데 저는 이제 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던 가운데 목사가 물론 기도하죠. 일을 놓고. 그러던 가운데 그 겨울쯤에 저희 신대원에서 겨울철 목회대학원 세미나가 있었어요. 주변에 노예 목사님이 김 목사 속 끓지 말고 교회를 좀 떠나서, 그럴 때는 떠나서 이 동계 강좌 목회 세미나 좀 오라고. 강의가 참 좋고, 특별히 미국에서 새로 이제 갓 박사학위를 받고 신약 전공한 마태복음 전공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와서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불불 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이분이 설교학 시간이 아니고 마태복음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2년째 됐어요. 다른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그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지도교수, 미국에 있는 지도교수님한테 내일 가서 자기가 그동안 3년 동안 공부했던 마태복음, 이것을 교수님 앞에 발표하고 자기의 논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말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아니, 미국말로, 영어로 해요. 영어로.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또 영어 말하는 영어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그 내용도 잘 학문적으로 또 잘 준비해서 밤새도록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내가 통과되지 못하면 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던 것이 이제 물거품 돼 버리니까 어떻게든지 통과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연습 많이 하고 가서 열심히 지도 교수님한테 영어로 설명을 하고 발표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지도 교수님이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도 교수님 열심히 얘기했는데 당신이 말하는 말 한마디도 못 듣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영어가.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설교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설교하면 성도들은 어떤 설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설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하는데요, 그 소리가 내 가슴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내 가슴에 그 말씀이 확 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 가슴에 불이 나는 것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대놓고 아멘 하니까 좀 서운해요. 속으로 아멘 하면 덜덜할 건데, 하여간 그때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지금까지 또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곳에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와 반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내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무리 가운데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36절에 나타났습니다. 회당에 있는,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회당 사람들 앞에서 졸 수 있겠어요? 그런 광경을 보고? 코골 수 있겠어요? 계속 졸 수 있겠어요? 딴짓 할 수 있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권위와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이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쓰러지고 귀신 안에 있었던 사람은 상하지 않고 귀신은 떠나가는가?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귀신들이 이렇게 놀라고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이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에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는 권위. 권위. 다른 성경에 보면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권세, 권위나 권세. 여러분 권위, 권세 아세요? 교통순경이요. 차가 딱 오면 휘바람 딱 불러 픽 정지. 차가 교통순경 이겨요, 안 이겨요? 원래 차가 그냥 차가 사람 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순경은 제복을 입고 휘바람 픽 가는 차도 정지 하면 서요, 안 서요? 안 섰다가는 어떻게 해요? 안 섰다가는 딱지떼고 또 물리고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또 면회 정지도 되고 또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학교에서 부르죠. 어느 학교에서 불러요? 서울교도소 구치소에서 부르죠. 이처럼 이런 권세,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었고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말 잘하고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그저 말뿐이고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지식을 정보를 전해주고 단순히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영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한 어떤 선지자들의 말과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권위와 영역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내가 저 동네에 가서 전도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아는 그 후에 교회에 참된 설교자들이 그의 말씀에 충성할수록 위대한 능력이 설교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김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주일날이면, 우리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집에서 늘 설교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해요. 주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스라도 오늘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초라한 원고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일마다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주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세가 있고 감동적인 것은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 자신이 권세가 있는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과 율법의 입법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달리 위선과 외식이었고 말씀 그대로 삶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자기 자랑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며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거짓되고 잘못된 이단들도 진짜인 것처럼 그들의 말을 확신 있게, 거짓말로 확신 있게 전하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단들보다도 더 확신 없게 전해요?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이단들은 거짓말도 막 진짜처럼, 비진리도 진리처럼,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지가 성령님이라 그러고, 지가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고, 그러면서도 진짜처럼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관되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그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 없이 죽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말해요?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며 증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권세 있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증거해야지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르침을 받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방역 잘 하고 겁먹지 말고 방역 수칙 잘 지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믿음으로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4, 오늘 본문 34절부터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르증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권세도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니까 귀신이 그냥 못 버티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먼저 반응이 보이는데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술 먹고 들어와갖고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 아닙니까?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귀신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 귀신도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귀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의 가르치는 자리에서 능력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치시고요,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오래된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앞을 보지 못한 장님들을 고치셨고요, 전혀 들리지 않는 기머거리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이런 치료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창조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면 복음서 설교를 뭐 설교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은 초대교회 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일어나고 끝났다고 얘기해요. 정말로 끝났어요? 그러면 서울 시내 지금도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암병 환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바로 깨닫고 그대로 믿고 진실하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동기가 있었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귀신 쫓는 거는 어느 교단이 잘해요? 순복음교회가 잘해. 맞아. 아멘 하는 그 권사님 순복음교회에서 온 거잖아. 근데 저 권사님이 그랬어.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김 목사님이 영빨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못 떠난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분이 못 떠나는 거죠. 그 지도도 받고. 근데 대부분 장로교 목사들이 설교는 좀 잘하고 성경 해석은 잘할지 몰라도 기도하는 것이 좀 부족해서 기도를 좀 소홀히 해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순복음교회는 참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 지금도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처음에 전 장로교 목사잖아요.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나는 이 쪽방 사역이나 노숙인 사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마음만 있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고 이 사랑만 있으면 이 사역 되는 줄 알았어. 웬걸요? 사랑만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위가 임해야 돼.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배후에 물론 정신질환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고 지적장애도 있고 조현병도 있고 정신분열도 있고 그건 신경증적인 증세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배후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목사님 저 안수하고 귀신들을 쫓아냅시다. 그러면 내가 선뜻 안수하러 못 가겠어. 왜냐하면 영권이 없고 그 당시 영역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낼 수 있는 영적 담력이 부족해서 내가 손 얹으면 귀신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니도 하는데 뭐 니가 그러면 나한테 귀신이 올 것 같아.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까이 못 가겠어요. 그러다가 이게 내가 목사인가? 내가 이거 무슨 노숙자 목사로 준비한다고 그동안 오래 논문도 쓰고 참 노숙인들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로 배후에 있는 귀신의 역사를 보고 쫓아내지 못하는 게 무슨 목사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일주일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어. 귀신 어떻게 내쫓아요? 기도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예수의 말씀 의지하고 쫓아내야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근데 그게 그냥 쫓아내야 되죠? 성령의 능력 받아야지. 성령의 능력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이 노숙인 목회는 사랑만 많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중요해.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못해. 그러나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걸 쫓아내려면 영적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 한 일주일 금식하면서 먹기를 탐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먹는 목사가 금식하면서 제가 일주일 금식하면 조영기 목사님 40일 금식인가 하는 거하고 맞먹는 거예요. 저분이 또 아멘 하니까 또 그게 맞아.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금식하면 한 3일째 되는데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고 3일째 되는데 이제 기도했어. 끝나고 기도하는데 주님, 내 목회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입에서 그냥 방언이 터져 나오고 나도 모르는 방언이.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방언했겠어 안 했겠어? 방언했지. 그런데 그냥 데모한이라고 학생운동하면서 그냥 영적인 것들이 다 소멸돼가지고 뭐 비판이나 할 줄 알고 한국교회 비판이나 할 줄 알고 응? 자기는 못 보고 교만하면 그래요. 항상 교만한 사람들은 남 공격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자기 자신은 못 봐. 지가 문제인데 사실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방언이 터져나고 영적 담력이 나타나. 일주일에 딱 내려갔더니 그때부터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손 얹고 기도하면 내가 차력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입에서 개거풀 먹고 떠나가고 이런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들이 간혹 목사님 밤마다 꿈에 귀신이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 그래요? 갑시다. 그때 되더니 이제 귀신 쫓으러 패패해가지고 안수하고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존재밖에 안 되고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은 떠나간다고. 그 집을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혹시 밤에 악령에 사로잡히라든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초청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런 교인들 집에 가서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면서 나갔다는 얘기도 하고.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권세를 믿고 이 능력을 믿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신이 쫓겨난 것은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자,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것을 자유롭게 하고. 자, 이것은 이사야 61장에서 앞으로 구약에 있는 이사야가 앞으로 6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에게 성취돼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600년 후에 오셔서 이 말씀대로 지금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주요 사역의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 때문에 우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눌려 지내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일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고 축출시키는 것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포로되어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전체에 21개의 이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로 요한복음은 기록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이 21개 이적 가운데 첫 번째로 지금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 저자마다 어떤 것이 우리가 맨 첫 번째 것은 알 수는 없지만 복음서 저자마다 그 사건을 먼저 강조하고 기록한 것은 그 나름대로 강조점과 목적이 있어요. 이 누가는 바로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맨 먼저 이적 가운데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사야 61장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정치적인 억압으로 원수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수의 세력에서 영적으로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권세가 있고 권능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고 해방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됨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나의 병든 마음과 육체가 깨끗이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 3분 동안만 주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있는데 주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병든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내 병든 육체가 치료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3분 동안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십시다.